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늘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죠. 죄인을 불러서 의롭게 해주시고,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족한 이들을 불러서 지혜롭게 하시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루브 부르심에 응답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 하나님 주시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벽을 넘으면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가로막는 벽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환경 속에도 그러한 제한들이 있고, 또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가로막는 벽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라이프 코치로 활동하셨던 그 미셸 로젠탈이라는 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은 평생을 초등학교 때 겪었던 그 일과 싸우면서 그 벽에 갇혀서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4학년 때 이분이 그 동네에 사는 4명의 친구와 함께 그 수학 특기자반에 들어가게 되었대요. 그리고 거기서 공부하는 과정이 참 즐거웠대요. 인정도 받는 것 같고 이제 좋았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반을 담당하고 계셨던 선생님이 수학 시험을 봤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풀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문제를 내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4개의 수를 더하는 간단한 덧셈 문제가 12개인데 이거 아주 쉬운 문제니까 그 12개 다 못 맞히면은 바보라고. 이거 너무 쉬운 거, 이것도 못 맞추면 이건 바보라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4학년짜리 학생이 이거 못 맞히면 바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라고 하니까 심장이 뛰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황하게 되니까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그분 말로는 눈에서 빙빙 돌았대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문제를 못 푼 거예요. 그래서 답안지를 채워놓지 못했고 그냥 속으로 나는 형편없는 점수를 받겠구나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시험지를 받아들였는데 빨간색 펜으로 아주 형편없는 점수가 적혀 있는 시험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지를 받은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울음이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이분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 아, 나는 정말 수학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이 바보란, 아,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그 말과 싸우면서 살아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쩌보면 이 시험을 망친 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덧셈 문제 12개 틀린 게 무슨 큰 인생의 이슈겠어요. 그런데 그때 받은 상처 때문에 평생을 나는 수학에는 재능이 없다는 그 생각에, 그 마음의 벽에 갇혀서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미셸이라는 분과 같이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과거의 실수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 나 자신의 한계를 지우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유, 이거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한계를 지우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역량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역량의 한 10%만 사용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한 30%는 쓰면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10% 정도밖에 못 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못한 역량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평범한 사람에게도 발전의 여지가 있고 보다 나은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데 그것을 잘 쓰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그렇게 한계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의 도전을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 길들이기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다들 아시는 얘기죠. 커다란 코끼리의 발에 그냥 가는 그 밧줄 하나만 묶어 놓으면 코끼리가 꼼짝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방법이, 이 코끼리 길들이는 방법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코끼리가 어렸을 때에 쇠사슬로 발을 묶고 땅에 깊이 박혀 있는 나무나 쇠기둥에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코끼리가 벗어나려고 어디론가 가려고 막 애를 쓰다가, 아, 나는 묶여 있구나. 이것은 묶여 있다는 거구나. 그걸 그냥 학습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쇠사슬이 아니더라도 그냥 줄만 묶어 놔도 코끼리가 그냥 갇혀 있는 줄 알고 꼼짝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어떤 문제들 때문에, 아픈 상처 때문에 그렇게 묶여서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벌컥하는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무언가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기가 잘 안 나지 않는다면 무언가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거둔 이후에 갇혀서 이전보다 더 못하게 되는 경우도, 여러분, 그런 때도 있습니다. 이 시대는 변하고 환경은 변하고 여건은 바뀌는데 옛날에 성공했던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는 좀 바꿔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런데 고집을 부리면서 그것을 바꾸지 못해서 이 승자의 저주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학을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처음에 교회가 적었을 때 막 교인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프로그램도 막 하게 되고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딱 성공했다고 성장했다고 생각되는 순간 그 틀에 딱 갇혀버리면 그 다음부터 교회가 힘을 잃게 된다고. 계속해서 변화해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시대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멈추어지게 되면, 계속해서 뜨겁게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멈추게 되면 힘을 잃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붙들어 매는, 우리를 한계의 지옥의 벽에 가두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특별히 우리를 얽어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보고, 또 가능성을 계산하기보다는 한계성을 더 많이 계산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뭘 보면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면 뭐가 문제일까, 그게 더 먼저 보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정적인 마음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해가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마음이 또 있냐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보다는 익숙한 것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편안한 곳에 있게 되면 그걸 바꾸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바뀌어야 되는지도 아는데도 바꾸지 않는 거죠. 때로는 이것이 옳은 길인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옳은 길을 가기보다는 편안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과거에 갇힌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피너츠라는 만화를 그린 그 찰스 슈츠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들의 인생이 10단 기어를 가지고 있는 자전거하고 비슷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한계에 갇혀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평생을 살아가는 기어들이 많이 있다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게 높은 기어, 어떤 경우에는 낮은 기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정해놓은 한계 속에서만 살다가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정적인 안목을 가지거나 익숙한 곳에 이렇게 머물게 되면 거기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를 보는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늘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우리들의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는 분, 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보면 단점부터 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장점을 보시고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앞으로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능성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불러주십니다. 그렇게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셔요. 그리고 이 부르심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바꾸어 내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도 부르십니다. 처음에 아담이 실수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이렇게 부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왜 부르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 회개하게 하고 그다음에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때 하나님 부르시는데 제대로 응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어디 가서 숨었어요? 나뭇잎에, 나무 속에 뒤에 가서 숨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거든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바르게 응답하지 못한 거죠. 예전에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만일 아담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도움을 구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렇게 변명으로 일관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죄값을 치를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 중에 너를 함정에 빠뜨린 그 뱀의 머리를 밟을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악의 굴레에서, 죄악의 벽에서 벗어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라고 그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고치시고자 하시는 그런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살아나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깨어진 삶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 말씀이 있죠. 우리가 깨어진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이 그 고쳐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고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고쳐 주시려고, 우리의 길을 밝게 비춰 주시려고 하나님 나오시라고 하시는 거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이 되어 주시려고, 은혜가 되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와서 예배하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힘을 얻으라고,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분.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어둠이 있다는 거죠. 이 죄책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어떤 분노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눌리고 우울하게 하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하나님이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다고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고 어두움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성경을 보면 늘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 부르시는데 응답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데 아담처럼 숨거나 아니면 외면하는 거죠. 응답을 해야 하는데 응답을 잘 안 해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보내시는데 못 들은 척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어려움이 닿고 나서야, 다 깨지고 나서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부르실 때에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목자가 양들을 부를 때가 있잖아요. 언제 부르겠어요? 가야 할 길을 알려줄 때 목자 양을 부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가면 거기에 올바른 길이 열리는 거죠. 올바른 방향이 열리는 거죠. 부르심을 통해서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리고 헛된 길에서 돌이키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열심의 방향이 그릇되면 그것처럼 허무한 것이 없고 그게 또 나중에 허물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가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열정 있게 사는 사람이 있나요? 사도는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그 열심이 주님을 박해하는 그 열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박해했던 시간이 부끄러움이 되었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시냐면 잘못된 것을 깨우쳐서 바꾸실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말씀 가운데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그건 아닌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그러면 그때는 용서해야 되는 거고, 참으라고 하시면 참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주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이고 성향 방향인 줄 알고 주님의 성령으로 말씀하신 음성에 응답하면서 나아가는, 좋게 응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후회만 남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잘 응답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장애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던 그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져서 팔이나 다리가 없는 하지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은 사람들을 고정관념 속에 집어넣어요. 그런데 만약 세상이 너를 못났다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 말고 또 다른 의견을 들어보세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세상이 이 사람들을 고정관념 속에 밀어 넣으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이 말하는 고정관념들이 있거든요. 뭐니 뭐니 해도 뭐라고요? 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머니보다 훨씬 중요한 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세상의 고정관념에 밀어 넣거든요. 여러분, 의미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 세상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지 아세요? 돈 버는 사람이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퇴하시고 나면은 굉장히 허무해지잖아요. 난 돈을 못 벌면 무의미한 사람 같이 느껴지거든요. 세상의 고정관념이 그래요. 여러분, 돈을 못 벌면 무의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그 안에도 얼마든지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세상의 고정관념이란 게 그렇거든요. 그리고 남보다 못하면은 낮아지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도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만 실수하면 안 된다는, 완벽해야 된다는 고정관념.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변화될 수 없다는 고정관념. 이런 고정관념들이 있죠. 근데 이런 고정관념에 우리를 밀어넣으려고 하는데, 닉 부이치치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좀 다른 의견을 들어보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옳은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이 흘러가서 다른 일들도 복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어요? 그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상이 많은 곳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부르셨지요. 근데 그의 생명을 건지고 그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만 부르신 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가 복의 근원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렇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 말씀이 있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도 되고 복의 근원도 되는 삶을 여러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택하여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런 귀한 의미가 거기 있죠. 특별히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에서 왕이란 말은 귀하고 고귀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이란 뜻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가 되셨잖아요. 근데 그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옳고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 삶에는 귀한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 주시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이나 또 그것을 받는 이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 누리게 하시려고, 베푸는 이도 베품을 받는 이도 함께 기뻐하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우리들을 부르신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한 주간 또 살아가실 때에 좀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께서 채워주셔서 넉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이 우리들의 삶의 복이 되려면 여러분 좋은 응답이 있어야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집을 세우고 경험을 고집하고 그러면 내 뜻에 갇히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 같이 귀한 응답으로 살아가면 아브라함 같은 귀한 삶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포드 있잖아요. 이 포드가 1890년대 중반에 이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자동차를 어디서 만들기 시작했냐면 아내와 같이 그 빌린 집의 뒤편에 있는 창고에서, 이 새들어 살았던 집의 뒤편 창고에서 차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연구를 해서 드디어 차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문제가 거기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차가 너무 커가지고 문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좀 하고 만들었어야 되는데 일단 만들고 보니까 문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포드가 고민을 하다가 며칠이 지났을 때 망치를 들고 나가서 벽을 다 부수기 시작했대요. 벽을 부수고 그 다음에 그 차가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를 가로막는 어떤 벽이 있습니까? 그게 과거의 벽입니까? 아니면 내가 거둔 성공의 벽입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든 주님께 기도하는 중에 그것을 좀 이기면서 넘어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항상 하던 대로 하면 항상 똑같은 결과만 나온다. 그거 아시죠? 항상 하던 대로 하면 항상 똑같은 결과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라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고, 새롭게 도전하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새롭게 도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서 날마다 새로운 길, 주님이 인도하신 길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연합의 모든 교우들을 생각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